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이거 하나로 그냥 성경은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누가 운행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곳을 운행하고 계세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쫙 1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창조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굴까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요, 천지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한 분 대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2절 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또 그러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로 가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런데 세상에 왔는데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라고 하는 분의 땅이래요, 여기가.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이 말씀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뒷장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죠. 거기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지금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요,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있는데요, 그 무리들을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베드로는 이 어부의 일에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데 밤새도록 지금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빈배로 들어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전문가에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죽이고 뭐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게 나오는 건 없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왜 잡고 있을까요? 무슨 취미생활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밤이 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의 수확도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뭐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무슨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데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야. 사투를 벌여.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사투를 벌여서 그거 잘못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투를 벌여서도 물고기를 못 잡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잡아야죠, 이런 거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목숨 내놓고 했는데도 수확이 없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렸는데 배 두 척이 지금 다 비어가지고 그런 가난한 상태, 한계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렇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딱 돌아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내 배에도 가득 채우고 다른 배에도 가득 채워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너무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놀랬어요. 지금 놀라고 있는데 놀라서 막 신났다 막 이래야 되는데 날 떠나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 있죠. 이게 어쩌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게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고기가 막 엄청난 만선을 하고 이런 거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보지만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거를 갖다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요 분석하고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우잖아요. 벌써 이 처음부터 이 베드로가 좀 달랐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요, 그분의 임재 앞에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진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 너무 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 앞에 이분이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전문가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이분, 거기엔 분명히 물고기가 없는데 이분이 물고기를 거기에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도대체 이분은 뭐라 그러죠? 주여라 그러잖아요. 아까 5절에 뭐라 그랬죠? 5절 잠깐 이렇게 눈으로 보실까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때는 5절은 그냥 선생님이었는데요, 주여로 바뀌어요. 주여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본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 잠깐 접어놓고 누가복음 1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사가랴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부부인데요, 잉태를 못해요. 자식이 없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처식이 없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왔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죠? 놀라고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도 어때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천사가 오죠. 27절부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도 어떻게 하고 있죠?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베드로도 무서워하고 있죠. 이사야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임재 앞에 뭐라 그러냐면요,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나를 바라보게 돼요.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그냥 있나 보다 이러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이게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그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좀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은근히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눈치채지 못하게 교만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건 잘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꺾어져야 돼요. 그것이 깨지고 꺾여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새롭게 돼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꺾어지지 않고 나 이거 베드로도 아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전문가인데 아니 좀 말씀이나 가르치시던 저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근데 베드로가 어땠죠? 꺾었잖아요. 자기를 꺾으니까 어때요?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를 꺾을 때, 내 자아를 부실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다 버려두고 지금 누굴 따라요?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 있죠. 그것을 그냥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 아직 주님 만나지 않은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최고의 학벌, 최고의 명예, 나 자랑할 거 되게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다 버릴 거래. 배설물로 여긴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요. 100명의 이제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백부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을 뭐로 취급했냐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뭐냐?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야, 물건. 로마가 얼마나 횡포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목을 잘라서 발로 차고 그냥 놀이를 하고, 사람을 그냥 짐승한테 다 물어 뜯기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불로 태워가지고 가로등으로 사용하고, 이런 로마의 그 폭정이 어마무시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로마 황제의 이 녹을 먹고 있는, 충성을 다해야 된 누구라고요? 로마 사람. 백부장이에요. 그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분이나 이런 민족을 초월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들었죠? 백부장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럼 믿음이 오죠. 말씀을 우린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믿음이 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 민족을 사랑한대요. 이거 들키면은 그냥 지위도 다 박탈되고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 이 지금 유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회당도 지어주는 아주 착한 사람인 거죠.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예수님이 아직 그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벗을 지금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뭐라고 전달을 하냐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로마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믿고 지금 이런 민족을 사랑하고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만 뭘 저지르고 있죠?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죠. 로마 황제의 말에 순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도 못하고 내가 주께 나가는 것도 감당을 못했대.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이죠. 아주 겸손한 마음이죠. 나를 내려놓은 마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한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은혜를 받는지 보시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너무 창조적인 생각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어. 말씀으로만 하래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대요.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 본문 말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들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도 들으니까 믿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 있죠?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믿음 있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던 이 이방인이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죽을 사람이 나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도 안 대고 만나지도 않았어, 하인을. 그런데 누구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순간 즉시 종은 이미 나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요,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면 생명을 참 귀하게 여겨요. 생명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근데 이가 경건하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로마의 백부장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경건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요. 세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요, 많이 구제해요. 그리고 네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로마의 폭정이 어마무시한데 이렇게 하면 뭐죠? 위험을 무릅쓰고 이거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요. 3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지금 고넬료도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죠. 고넬료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주여. 근데 고넬료가요,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났는데 주여라고 하죠.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하는 기도하고 유대 백성의 어려움을 많이 구제하는 이 고넬료의 이게 행동 있죠. 행동.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상달되니까 천사가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욥바는요, 이곳에서 하루 반나절 아니면 이틀이나 돼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에 지금 누굴 보냈죠? 집안에 있는 하인 둘하고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3명을 보내죠. 7절 말씀에서 이 백부장 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좀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주변 사람들을 우린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경건해야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의 믿음을 이렇게 세울 만큼 나는 온전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경건 생활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 두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요,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하래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경건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건은요,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이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 경건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깊이 공경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이도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야지만 온전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도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한테 더욱 힘쓰래요.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힘써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세 사람이 지금 찾아갔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인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높이 평가하죠. 이 사람은요, 나 믿어 이러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경건을 잘 훈련해갖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가 갔더니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요, 그의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 아니 유대인 남자 하나를 지금 기다리려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세가 너무 좋죠. 고넬료의 자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자세가 이렇게 좋아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고넬료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가 눈을 밝히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런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지금 어떤 행동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행동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 앞에 엎드려요. 어떻게 이런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앞에 너무 시간 관계상 다 뛰어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깨고 이방인한테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요 성경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훨씬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권세와 그것들을 부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는 거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고넬료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고넬료는 그냥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거는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편견이 있는 이런 베드로를 또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33절.
그러면서 고넬료가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3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요, 사람들을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며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4절 입을 열어 말하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상관없이 다 받으신다는 거를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런 편견이 깨어져 버린 거죠. 4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구하라 그래서 막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래 주세요 막 이러지만요, 지금 뭘 구하래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 한 분, 그분한테만 우리가 만족을 얻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날 뭐가 임했죠?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구원만큼 가장 큰 선물이 없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자세가 너무나도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부족하고 편견도 있고 우리가 뭐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이런 베드로를 택해가지고요, 이 한 사람의 어부를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요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요한일서 5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세가 참 남다르죠. 겸손해요. 만나면 회개하고 자세가 너무나도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많이 원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의 모든 그 엉켜진 이 인생의 실타래들은요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 잘 돼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뭐라 그러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복신앙을 다 끊어버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과 뜻과 이 모든 것을 다해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오늘 이 고넬료와 이 백부장과 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른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 나 이런 인생 너무나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소득도 없는 이런 인생 살기 너무너무 싫다. 저도 진짜 젊을 때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허무만 남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내가 삶 속에서 하고 있을 때 내가 저기 멀리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나의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지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보너스로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보너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요 저주예요.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게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백부장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 기적을 경험하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